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첫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어떤 삶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것들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 다짐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한지 아십니까?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셨나? 너 장가가지 마, 결혼하지 마, 자식도 낳지 마.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16장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에게 경조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 간에 살면서 초상이 나면 가서 위로하고 또 잔치가 나면 같이 기뻐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사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유대도 맺게 되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넌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이 말은 너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을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편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서, 예레미야까지 그 앞에 한 26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선배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혼도 못했고요, 사회생활도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고 그 인생을 바꾸고 삶의 이정표를 바꿨다는 게 어느 정도로 바꿨는지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팔자가 바뀌는 사람이라,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 편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도 가지 마라, 시집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꿔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백성들과 왕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한 길에 대한 생각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가만히 서가지고 뒤를 돌아봐. 그리고 옛적에 그 선했던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너희들도 그 길로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옛적의 그 선한 길, 그 먼 옛적은 언제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그리고 짧게는 그 옛적 길이 언제냐면 지금 이 왕들의 아버지 요시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고. 요시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멀리 옛날에 돌아가서 멀리는 다윗의 길을 보고 가까이는 니네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너희들도 선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자기 아버지였던 요시야도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 순종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행하면서 그들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조상들처럼 선한 길로 가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다윗의 길과 요시야의 길은 그거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생각의 결과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다윗의 길, 요시야의 길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선한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의 결과를 내렸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선한 길이 뭐였느냐 하면 므낫세의 길이었어요.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나서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므낫세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길이 그게 므낫세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자기들에게 선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해도 내가 그 얘기 안 들을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어떤 길이 선한 길로 여겼습니까? 므낫세의 길을 선한 길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 왕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사무엘이나 모세가 와도 내가 절대로 이 인간들 안 봐줄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므낫세가 했던 짓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므낫세의 길이 선한 길로 알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윗의 길, 요시아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고, 므낫세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을 그냥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만히 두시겠냐고.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들처럼 이렇게 악한 생각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있어 모자라지도 않고 뭐 넘치지도 않게 적당히 교회 다니고 되고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헌신, 순종, 봉사 뭐 이런 거 참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어떨 때는 가끔씩 피곤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뭐 대충 눈치 보면서 하면 되지.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 이 생각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 이 생각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생각의 결과 때문에 이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 요시아의 그 선한 길을 우리도 그렇게 저 왕들처럼 저 선조들처럼 저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악했던 왕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선한 길이지라고 생각한 결과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결과가 무서운 미래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시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생각의 결과가 나빴던 게 뭐냐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대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잘 듣고 따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의 결과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을 어떻게 불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게 나팔을 불렀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파수꾼의 부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수꾼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수꾼 이 예레미야가 나팔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왕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애굽은 우리 전통적인 우방이고 혈맹이고 그런 우방을 배반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붙어서 항복한다는 것은 양아치 짓이다. 의리 없는 짓이고 그건 우리 조국을 능멸하고 우리 조국의 국민들을 잡아간 바벨론에게 우리가 굽실굽실하고 항복한다는 것은 그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수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팔을 이렇게 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안 듣겠다. 바벨론에 붙는 것은 매국하는 일이고 바벨론에 붙는 것은 애굽을 배반하는 일이고 그건 양아치 짓이야.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추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이고 비상식적이 보이고 비애국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생각의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에레미야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건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비애국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훼손돼서 죽었고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죽었습니다. 백성들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생각의 결과가 가져온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지겨워하거나 혹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의 결론을 갖고 있지 않은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사회의 정의나 혹은 문화 트렌드나 시대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면 그 생각의 결과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결과여야 돼요. 내가 몸이 안 따르고 신앙이 모자라서 그거 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좀 힘겨움은 있지만 그래도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좀 들어봐야지. 내가 좀 해봐야지. 이게 나한테 좀 부딪히고 힘들고 좀 버겁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어떻게든 내가 붙잡고 씨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거 들어도 못하는 거야.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손해만 보고 내가 너무 불편해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를 가지면 그 신앙 떨어져요. 그 신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죠. 이렇게 생각의 결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런 생각의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에레미야가 사용했던 40년, 50년 그 역동의 시간들은 그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가? 이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생각의 결과 때문에 니네들이 오늘 이런 재앙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을 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그들 생각에는 그거 들으면 내가 망해. 그거 들으면 내가 손해봐. 그거 듣는 것은 그건 매국노야. 그런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를 가지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인생이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길이 어딘지 여러분들 부지런히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됩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보십시오. 나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지? 응?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지?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생업을 위해서, 마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생각의 결론들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내린 그 결론대로 여러분들 삶을 사시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생각, 그거 하고 계신지 한번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결론을 잘 내리셔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붙잡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 생각의 결과를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아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전화해보니까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바쁘고 그래서 뭐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런 생각의 결과를 갖고 있으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결과 진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길을 생각하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의 결과 때문이라고. 그들은 다윗과 요시아의 선한 길을 좋다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했던 므낫세의 길이 그들 생각에는 선하다고 여겼고 맞다고 여겼고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결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흥해 나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